수요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날씨이고 요즘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함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튤립의 두 번째 주제, 무조건적 선택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어서 하는 것이라서 잘 생각나지 않으시겠지만 튤립 교리의 첫 번째 타이틀은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며 하루하루 또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살아가며 새롭게 드는 질문이나 또 의문들은 또 없으십니까? 질병으로 또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과 그 기간을 질병과 또 병원이나 또 그런 어떻게 치료할까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게 되고, 이사를 앞두거나 또 이동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또 땅이나 집이나 또 그런 집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10월과 11월이 되면 또 수험생들은 또 수능과 입시를 또 준비해야 하고, 졸업을 앞둔 누군가에게는 졸업 이후의 진로,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이나 이직에,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 은퇴 이후의 삶을 또 관심과 고민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 환경들과 또 마주하는 그 순간들에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을 그 순간순간 정답을 찾아 애쓰고 또 좋은 길, 정답을 찾아 좋은 길을,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차가 도로에서 주행 중에 멈추는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하면서 차를 어떻게 고쳐야 하나 이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며 지냈습니다. 언젠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차가 고장나서 아내와 함께 어딘지도 모르는 처음 가보는 도시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순간들이 있구나, 또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니구나를 알고는 있지만 또 몸소 경험하면서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관심을 갖게 되는 대부분의 관심들, 또 삶에 찾아오는 질문들은 어린아이 때, 또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리고 노년 때 각각 하는 질문들과 그런 삶의 문제들, 고민하는 그 지점들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어린 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며 갑자기 머리를 잡으며, 엄마, 요즘에 내년에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TV를 보면 후보들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 엄마, 대통령으로 선출할 사람 누구 있어? 좋은 사람 있어? 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저 먹고 자고 놀고 싸우고 울고 웃고, 아이들의 관심은 아빠 엄마의 또 사랑, 또 간식, 또 먹는 것, 노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어른들이 하는 그 정도의 고민과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어른들과의 고민과는 또 삶의 또 그런 질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거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거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 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왜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런 신학적인 질문들도 분명히 스스로 하셨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신앙의 질문들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왜 기도 안 해도 잘 되지? 왜 성경은 안 읽어지지? 왜 예배는 이런 순서로 드리지? 왜 교회 직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왜 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나눠져서 교회에 많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이런 수많은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죠. 신앙적인 질문들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질문들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학습이나 세례 때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유리 문답, 제네바 유리 문답서들,
많은 신앙의 고백서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잘 남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질문들과 성경의 답을 정리한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정말 성장시켜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성경에서 전하는 많은 정답들을 정리한 믿음의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유산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정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와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하이델베르크 1문은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 받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것이 위로이고 위안으로 시작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1문 전제입니다. 막연히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나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위안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위로,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 위안이라 말을 합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것 같아 보이는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것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그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질문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성경에서 비롯한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참된 위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에 대한 일문으로 시작하는 하이델베르크의 세 가지 큰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면 좋겠는데요. 위로가 무엇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일문의 큰 주제를 흐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얼마나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음을 통해서 감사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과 답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지라는 그 모든 질문과 답을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들인 요리 문답서들과 신앙 고백서들에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과 성경을 근거한 답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으로 결국에는 참된 위로와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믿음의 유산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주제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 질문과 답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먼저 시작하는가? 튤립 장로교회 5대 교리,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도리토 총회에서 결정된 이 튤립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전적 타락의 교리가 바로 이 죄의 비참함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번 언급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정,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 진영에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자신의 사람들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잘못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건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고 성경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5대 교리의 전적 타락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자신 자발적인 힘과 또 노력으로, 동기로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음이 바로 전적 타락의 상태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튤립 교리의 첫 번째 교리, 전적 타락. 이 튤립이라는 영어 단어의 T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고요. 이 첫 번째 교리가 나머지 네 가지 교리가 이어지는 그 흐름에 하나님의 구원과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라는 것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튤립,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에서 정립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불리고 장로교 5대 교리라 강령으로 알려진 우리들의 성경적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표를 방금 띄워드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튤립은 5가지 교리들의 영어 첫 번째 각각의 이름들을 따서 튤립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졌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타락, 완전하게 타락했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보이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영어의 U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조건이라는 condition이라는 이 단어와 반대말인 unconditional,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조건을 두지 않고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의 무조건적이라는 이 단어와 선거 때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elect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단어 교리가 나왔습니다. 선택 교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두지 않고 선택하셨다. 이 선택 교리에 들어서면 파생되는 많은 질문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도르트 신조 교리를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반드시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전적 타락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미 많이 유출되어서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반복해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질문인데요,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옳은 답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보고 이것이 맞다라는 것에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번, 하나님의 심판하심, 무자비하심,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당연하지만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무자비하심이 모든 인간에게 행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1번입니다. 2번, 사람에 따라서 자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하시는 자를 택하신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선택하는 자를 택하신다. 이것이 2번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비가 당연하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선택된다. 모든 인간에게 자비가 당연한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선택된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까? 성경적인 답은 1번입니다. 혹시 2번이나 3번 하신 분들은 따로 오셔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심판, 무자비함이 모든 인간에게 당연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불편한 지점이 1번 서술에서 어디냐면 바로 일부입니다.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공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선택하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1번의 서술에서는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불편한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이 선택 교리를 마주하게 되면 파생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교리적인 말씀들을 들어오면 처음에는 쉽게 들어왔다가
수많은 인생적인 신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되시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결정되었나? 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셨나? 왜 선택하셨나? 수많은 또 신학적인 질문들이 파생됩니다.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영역을 성경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해 접근을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믿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 한번 잘 분별해 보십시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믿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를 사람에게 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을지를 미리 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한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 이것을 미리 아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계속된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흐름 속에 잘못된 이단주의적 사상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논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타락했기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전제가 계속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흐름들로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는 예지가 아니라요. 미리 아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는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섭리하시는 예정, 미리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들의 공로, 그들의 노력,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정하신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드리자면 선택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대해 무조건적인 택하심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 말씀을 다시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선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인간의 선함,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택함을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두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설정하시면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한다. 구제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한다. 헌금을 1년에 100억, 1000억 이상 한다. 나라의 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다. 택하심의 이러한 조건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택함을 받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이런 조건 안으로, 그 택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하셨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거룩하심, 그 의로움으로 연합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신 뜻대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크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예지가 아니라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심, 작정하심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서 작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쉬운 성경의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다 믿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받은 사람은 모두 믿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그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결코 우리가 은혜의 동산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불러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의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은혜를 높이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가장 낮은 겸손한 자의 삶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바울은 이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열하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높고 낮냐 다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고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자격도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과 그 결과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쏟으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부르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우리가 찬송으로 잘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결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오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게 기도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죠.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자연의 웅장함보다 더 특별한 기적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도자의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우주의 행성들의 움직임보다 더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고 은혜이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신앙의 약해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가족들의 예배,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서 무기력함과 또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십시오. 무료하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사시길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때론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